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도록 합니다. 사도 16장에서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선교를 가고자 하는데 그런데 환상이 나타나기를 환상 속에서 가고자 한 무시아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 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안 되겠다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그리스 반도 그쪽으로 가가지고 우리들이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그분은 어떤 자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받으러 왔어요. 자녀 문제를 가지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자녀 문제가 아니었었으면 그 사람이 굳이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받으러 올 필요가 없었겠죠. 또 어떤 사람 다른 문제 가지고 이렇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기도받으러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문제로 이렇게 또 자녀 문제는 모르겠고요. 그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문제를 보여주시는데 다른 걸 빨리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것을 준비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A라고 하는 상황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상 기도를 해보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많이 시켜서 다른 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그런 축복을 받지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만에 갔다가 그 어떤 대만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거기는 그 목사님이 저번에 대만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뚱뚱한 목사님 한번 왔었는데 또 여러분도 뭐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기억도 안 나겠습니다만 대만 목사님이 왔었고 그 다음에 통역을 화교이신 중국인 목사님이 이렇게 통역을 해준 게 뭐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여러분이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의 교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근데 중국 이름은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바울이라서 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폴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요. 그래서 근데 좀 몸이 뚱뚱해. 그래서 근데 옛날 사진을 봤더니 그냥 옛날에 그 락 뮤직 베이스 기타 치고 연예인 활동할 때 보니까 삐쩍 마르고 엄청나게 잘생겼는데 왜 여자들은 뚱뚱해지면 얼굴이 이상해지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뚱뚱하셔요. 그런데 그 언니도 뚱뚱한데 언니도 다른 교회 목사님 하세요. 여자 목사님이시고 또 이 사모님도 그 폴 목사님 부인이고 그런데 이제 기도 사역을 하는데 설교 끝나고 기도 사역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98세 됐는데 98세 된 어머니 남편도 목사님이셨는데 워낙 연세가 많으시니까 한 10년 전에 남편 목사님은 천국 먼저 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몸을 질질 끌고 다니시는데 왔는데 이 사모님들이 둘이 이제 어머니도 울고 이분들도 우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평생 자기네들 위해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가 아프니까 또 울기도 하는 것 같고 어머니는 천국에 가려니까 섭섭해서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서글픈 울음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서글퍼라 이렇게 이별을 해야 되니까 서글프고 아프시니까 서글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교육관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울고 서글픈 환경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 98세 된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네가 사랑하던 남편이 천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신랑 예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냐. 그리고 네가 빨리 천국을 가야지. 에,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목회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썩은 미랄이 되어서 너희 자녀들의 목회를 위해 천국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어? 기도해야지, 중보기도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천국으로 오라고 그러시는데 뭐가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슬프냐. 이 땅보다 천국은 훨씬 좋고, 어? 그리고 자녀들에게 또 그게 모범이 되고 그게 본이 되는 것이지. 또 딸들이 아무리 어머니를 사랑해도 이제 어머니는 또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 곁으로 가야지. 또 가서 천국 가서 중보기도 하시겠다는데 얼마나 기쁘냐. 이제 지금은 교인들이 없어서 많이 힘들지만 어머니가 천국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두 배로 부흥할 텐데, 그러니까 그때 입에 확 웃음이 오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한다니까.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어머니가 천국 가서 기도하시겠다는데 이제 어머니를 좀 놔줘야 되지 않겠느냐. 슬퍼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렇지. 예언이라는 거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덕이 되는 말씀을 해주고. 저는 뭐 누구의 미래를 맞추는 뭐 그런 맞추는 예언자는 아니니까 지금의 상황을 좀 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상당히 그분들이 이제는 슬픔의 눈물, 원망의 눈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98세 된 어머니도 목사님, 사모님이셨고 이 두 딸도 하나는 사모고 하나는 목사고 얼마나 중요한 사역들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 이 땅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천국이 좋지. 아멘은 여러분 안 하겠지만 그냥 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들의 예언 아닙니까? 예언이 98세지만 걱정하지 마라. 한 120까지는 살게 해주리라. 뭐 그게 예언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몇 살까지 살까요? 이거 물어보러 왔는데 목사님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은데 한 100살까지 살 수 있을지 기도 한번 해줘 보세요. 울랄라 울랄라 스물 또 100살까지 산다. 우리 그 얘기 들으러 예언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점치러 가야 되는데 점치러 가면 목사님이 화낼까 봐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점이나 예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00살까지 살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아니다. 내일 가야 된. 이거 얘기 되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 사도행전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바울의 신앙에서 어떤 성령이 그 길을 막거나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바울은 그냥 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고 어떤 것도 내 길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생각대로 그냥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울이 성령이 막을 것도 모르고 막 그 길로 진행하고 있고, 또 마게도냐는 사람이 와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도 모르고 그냥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영은 우리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게 그 길을 막아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차이예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로마서 1장 18절을 근거해서 본다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하늘로부터 나타나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20절에서
만물이 있는데 거기에 능력도 신성도 그가 이 만물을 왜 만드셨는지 그 뜻이 숨어 있어요. 그 뜻이 숨어 있는데 우리들이 영적으로 깊은 세계들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그리로 선교하러 가겠습니까? 물어보는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서 메시지. 우리의 신앙은 왜 체험 기도를 주일 저녁부터 우리가 4번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체험 기도를 우리들이 해야 되냐면 체험 기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기도해도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결정 내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메이저 해가지고 자기가 전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했던 메시지였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점점점 나는 저 멀리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만물이든 사건이든 또 우리가 상대하는 어떤 그 사람이든 내가 결정해야 되던 미래든 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자들, 아까 바울처럼 분명히 보여져 가지고 일로 가지 말고, 또 바울은 또 얼마나 영적인지 딱 그걸 보고 나서는 딱 자기 가는 길을 포기해 버리고 뒤돌아갑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어디로 결정돼서 가고 있는데 올 밤에 막 성령이 그걸 막고 또 꿈에 나타나 가지고 뭐 그리로 가지만 저러라 그러면은 오늘 갑자기 모든 것 막 돈도 손해 볼 것이고 배를 탔으니까 배싹도 손해 볼 것이고 엄청난 손해를 볼 건데 확 관두고 그 돌아갈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 메시지가 거기에 그 사건 속에 숨어 있고, 그 하나님은 모든 동물에게 어떤 이름을 주어줬잖아요. 그 이름이 그 동물의 메시지잖아요. 동물의 메시지. 예. 그리고 그 산, 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속에 다 주시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 기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안 되죠. 그런 음성도 없고 그런 환상을 볼 수도 없고 그런 메시지를 꺼낼 수도 없죠. 왜? 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영을 주셔가지고 그 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소리 전파를 해석해낼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럴 때 직관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감사하게도 2, 3일이면 다 잊어버리니까 또 해도 여러분 모르죠. 주여, 직관인데 이 직관을 개발시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할렐루야. 이 직관이 개발돼야 돼. 그 직관은 자꾸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근데 우리가 참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고 내가 아주 그냥 돈에 관계된 거는 너무너무 얍삭해. 돈 한 푼이라도 관계된 거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쪽을 결정하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돈이나 더 큰 사역이나 더 큰 복을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 어차피 뭐 돈이면은 뭐 또 움직일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바울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돈이 자기의 일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나 기분 나빠, 나 감정 상했어, 그래서 나 이렇게 결정할 거야,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직관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쏠려 다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바울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직관의 기능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도록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음성을 어디다 주냐 하면, 영이 주고 있는 사람은 그 음성을 수용할 수가 없는데 바울처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영에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영이 활발하게, 영이 혼보다 강하냐 영이 혼보다 약하냐, 영이 혼보다 강한 사람은 영에게서 혼에게 메시지가 갑니다. 그럼 혼이 그걸 받아들이고 내 감정의 세계가 그 영의 세계를 따라서 자기 감정을 죽이는 거죠. 내 감정은 기분 나빠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영의 세계에서 받은 메시지가 그게 아니야. 어떻게 처신하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죽이겠습니다. 내가 온유해지겠습니다. 내가 화 안 내겠습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사항을, 그 다음에
정, 의의 세계에서 그다음에 의지에게 또 명령을 내리니까 의지가 결정을. 그다음에 그것이 혼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다가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으로서 혼의 세계를 지배하고 육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원리를 네가 알 수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네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 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냐면 어린아이들은 뭐냐면 영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좋아하는 대로 딱 끌리는 대로 막 울고 불고 인형 가지고 싸우고 자동차 가지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요. 예. 자기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이 너희들이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신령한 자들은 영이 살아있어서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수용하고 그리고 혼에게 지시를 하는, 그걸 이제 메시지라 그래요. 그렇다 말씀이다. 말씀. 뢰마를 받아서 뢰마를 지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신령한 자다. 2절 보겠습니다. 고전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면 지금도 못하리라. 어쩌면 지금 이 메시지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메시지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영이 죽어 있고 지금 무슨 뭐 큰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그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나 지금 이미 소아시아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틀어가지고 도로 돌아가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안 됩니다. 난 그건 당신이 오늘 밤에 그런 환상을 줘도 나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런 강한 메시지를 못 준다. 강한 메시지는 밥이고 그리고 메시지 없는 건 젖이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그런 음성을 들어도 감당할 수도 없었거니와 지금도 감당할 수 없잖아.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냐 하니까 야, 너 시기하지 마, 분쟁하지 마, 미워하지 마, 용서해, 사랑해, 이런 음성은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내 생각대로도 시기하고 분쟁한다는.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영에게서 메시지가 나오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그냥 육신대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까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1장 20절에서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말씀, 메시지가, 언어가 숨어 있어요.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숨어 있어가지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면은 그 사건을 보거나 그 사물을 보거나 그 돌멩이를 보거나 그 산을 보거나 바다를 보거나 그걸 보면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숨어 있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먼저 중요한 음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먼저 들어야 될 중요한 음성은 그 물질 속에, 그 사물 속에, 동물 속에, 내 직업 속에, 그 무기물 같아 보이는, 유기물이 아닌 생명체가 없는 무기물 같아 보이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빨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이걸 참으라는 건가? 하나님이 더 노력하라는 건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대판 나 내일 간두면 되지, 막 대판 싸우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모범을 못 보이고 욕을 먹이고.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불의한 짓입니까?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진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8절에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받기 받을 게 없어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런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 감정이나 내 말이나 내 결정 하기 전에
우린 뭐 합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우리들이 행동하는 거, 그게 음성이죠. 물론 이제 제일 영감이 뛰어난 사람이 듣는 음성은 정말 귀로 듣는 음성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성경에 있는 건 대체로 두 번 겹쳐서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아니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기도나 기도나 이렇게 두 번 겹쳐서 부르는데, 그때는 이제 내 귀로 들리는 거지만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귀로 안 들리더라도 내 그 마음으로 들리는데 마치 귀로 들리듯이 울리는데, 그야말로 우리들의 세반고리반 전쟁기관을 타고 들어와서 울리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쟁기관을 타고 들어서 울리는 것은 들어와 가지고 이 광대뼈라든지 이 얼굴의 뼈에 이제 진공 상태인데다가 이 주파수가 진동을 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 마이크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 뼈들을 진동시키고 그리고 내가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녹음기로 듣는 소리를 들으면 어머머머 별꼴이야, 내 목소리 이렇게 그지 같아 그러잖아요. 난 몰랐는데 저건 내 목소리야? 어머 내 목소리 이상해 그러잖아요. 웃어주라, 오늘 좀 웃기 시작합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 전정기관에서 뼈를 울린 다음에 내가 2차적 3차적으로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이렉트로 내 뭐 하나님의 음성이 옆에서 뭐 누가 옆 사람이 말하듯이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예? 신이 나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옆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겠어요. 신이 인간에게 4차원의 신과 3차원의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언어고 그게 음성이에요. 그 음성 전파를 주는데 그 전파가 어디로 오냐 하면 내 마음에 강한, 그렇다 이제 세미한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어떤 음성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오늘 기도하다가 음성 체험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보람되고 감사한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목회하기가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기도하라 하시네요. 목사님 이번에 어떤 분에 대한 그냥 강한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헌금 가져왔는데 이 100만 원 꼭 그분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번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요, 내가 여러분 누구 어려우니까 100만 원만 도와줘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정말 나 도끼로 때려 죽이면 죽었지 나는 그 얘기는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어려운데 어떻게 지금 돈을 벌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막 불쌍해 죽겠어. 얼마나 먹고 살기 어려울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권사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집사라고 부르냐.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이름을 보면서 이젠 다시 내가 이분을 집사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이분 안수 집사 됐으니까 항상 서리 집사, 안수 집사는 다르니까 야 안수 집사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실수하지 말고 시작. 실수네. 실수하지 마. 김희연 권사님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아닌가요? 내가 실수했네. 아직 집사님이구나. 난 저분은 권사나 사모쯤 되는 줄 알았어. 하도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저분은 권사급이 했더니 아직도 집사네. 집사가 좋다. 섭섭하다. 김신자 권사가 되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슬픈지 몰라. 하나님 저 사람은 집사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집사 때가 좋았는데 권사라니까 너무 징그러워. 벌써 나이가 그렇게 들었나? 막 징그러워 죽겠어.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젊은데 권사가 됐대. 나 깜짝 놀랐어. 전정의 권사님 됐어요? 깜짝 놀랐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나이 든 사람들은 별로 실수를 안 하는데 누가 뭐 최명자 집사님 할 사람 누가 있어요? 권사님이라 그러지.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다. 너무 젊은데. 이거 꼭 갖고 다니면서 아마 여러분 매일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이번에 이제 주일 저녁부터 은사 집회 있는데 체험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시면 이분들을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평소에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실수할 것 같아. 누가 실수하나 보겠어 이제. 누가 이제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누가 실수하나 그렇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목회할 때 권사된 지 한참 됐는데 끝까지 집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권사를 줬는데 왜 당신이 뭐 집사라고 불러? 그랬더니 나보다도 못난 애가 무슨 권사입니까? 끝까지 집사로 부를 겁니다. 아주 못했습니다. 그 집사도 보면 자기는 권사 안 되고 자기 친구가 권사 됐다고 속으로 저 못된 것 같으니라고. 당신 앞으로
권사님을 자꾸 집사로 부르면 다음부터 출교야 출교. 그랬더니 알았어요 부를게. 출교는 안 당하고 싶어가지고. 그 보면 참 우리 인간들이 못됐어요 보면요. 예? 예, 못됐어. 자,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면 분명히 메시지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말씀으로 못 들으면 꽝입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말씀이 내게 와가지고 요한복음 1장 24절에 말씀이 와서 육체로 거하시는 것. 말씀이 육체화된 것. 육체화된 것을 다른 영적인 영성의 세계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잘 안 쓰는 얘기지만 수도승들이 쓰는 얘기를 체화라 그래요. 체화. 말씀이 내 속에 임했다는 걸 체화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가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은 가셨지만 뭐로 남아있어? 우리 속에 말씀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체험 기도를 이번에 도전하잖아. 하나님, 나도 기도 중에 깊은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겠지만 그런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는데 그런 것 중에서 뭘 체험하냐 하면은 우리 속에 성경 말씀이 들어온 걸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온 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네. 말씀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의 뜻을 주실 때 하나님의 전달 의사 방법이 메시지거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지시를 하노라 라고 그냥 강한 말씀을 주시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데 내 가슴 속으로 강하게 메아리 쳐오는 게 이제 음성이거든요. 세상에 이게 뭐야 하고 강하게 했는데 너무너무 인자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무슨 느낌이냐 하면요, 막 평안이 밀려 막 마귀가 그런 음성을 주었던 막 깨름치고 막 머리가 막 삐쳐가지고 왜 그 기분 되게 나쁘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줄 때 보면은 메시지가 딱 들어올 때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하나님 우리 가슴에 어떤 메시지 음성을 줄 때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이것보다 기쁜 게 너무나 많아. 돈도 기쁘고 죄 짓는 것도 기쁘고 욕심 부는 것도 기쁘고 밤새 커피집에서 커피 마시는 것도 기쁘고 별의별 게 다 기쁜데 우리가 이번에 체험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가슴으로 듣는 걸 체험하고 난다면 그때 그 느낀 왜 전재용 전도사,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이 깨져서 전도사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 3번 결혼한 거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네. 예, 그래서 2번째 부인의 아들이 지금 전우원인가. 또 이름이 하필 또 우리 딸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우리 딸은 선우원, 걔 이름은 전우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기 아버지가 재혼하고 그런 거 막 지금 막 마약하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난 전우원이라서 선우원이요. 지금 난 자기 보는데 선우원이 아니라 전우원이네. 잊어버려라. 근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마약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근데 근데 그 마약은 왜 이렇게 미국에 보면 마약한 사람 요즘이요 진짜 여러분 아마 요즘 미국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아지고 그 노숙자들이 대부분 다 마약하다 노숙자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와이에는 전국에 다 길거리에서 잠자는 노숙자고 LA에 이 노숙자들이 덮여가지고요 지금. 그 전에 저희가 살 때는 그냥 다운타운에 우리 이제 아침에 그 토스트 구워가지고 우유 사가지고 우유 이렇게 뒷다 큰 통 사가지고 이렇게 노숙자들을 먹이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아져. 노숙자 한 사람을 갖다가 쉘터라고 하는 그 이제 방을 만들어주고 이제 하는데 건축을 하려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 불이 든대. 10만 불. 그럼 노숙자가 지금 몇 명이냐? 그럼 노숙자 그러면 100명을 하려고 하면 1000만 불이 들어요. 1000만 불. 그러면 100억을 들여가지고 이 노숙자를 100명을 이게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못 재우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먹게 할 때는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우유하고 빵을 나눠주곤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져가 지금 못 한대요.
그리고 경찰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데 거기서 빵을 나눠주고 우유를 나눠주면 그 거리가 전부 노숙자들로 막 수천 명이 막 줄을 서기 때문에 이제 뭐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걸 단속하고 다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노숙자들이 큰일입니다. 미국이 이제 이게 노숙자들 천지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이제 통제불능을 넘어섰대. 그래서 경찰이 지나가다 이렇게 단속해도 너 뭐 다 눈에 보이는 데서 다 마약하고 이제 마약 거래하고 이제 뭐 초등학교까지 다 마약이 막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좀 추운 거리는 노숙자들이 얼어 죽으니까 주로 이제 겨울이 없는 LA로 오거나 뭐 샌디에고나 이런 데로 노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지금. 특히 코로나 되면서 노숙자들이 더 늘어나 가지고요. 여러분 어디 그 미국 갈 때 많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돼 버렸는데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마약이 담배나 술을 하는 것보다 100배의 기쁨을 준답니다. 뭐 기쁨이라 그럴까요? 쾌락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약을 한다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쾌감은 마약 같은 그런 질적으로 그런 쾌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사 생활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분들은 그게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가지고 절대 기도에 안 빠질 것이고 절대 예배에 안 빠질 것이고 예배 빠지고 기도에 빠지는 건 그 마약의 그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마약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약의 느낌이 없으니까 마약 5만 그 이제 필로폰 그거 하나 40불 정도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 그냥 그거 한 번 하려고 5만 원짜리 사가지고 근데 그런 느낌이 좋으니까 그 비싼 돈으로 그걸 사고 그 주사를 이제 맞고 그러고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고 이제 결국은 젊은 날에 다 죽는 건데 근데 그런 기쁨을 아니까 이 5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 기쁘거든 그게. 쾌락이고 막 그냥 막 몸이 홍알홍알 되면서 막 그냥 뭐 엑스타시 현상으로 돌아가는데 뭐 더 이상 이게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성령 받고 막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 방언하고 진동하고 막 이런 걸 느끼면은 더 이상 안 할 텐데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LA 가 가지고 그분들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체험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 체험 기도는 우리가 아니라 그 노숙자들이 해야 돼 진짜.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걸 체험한 사람은요, 참 집회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기다려지는 거라. 근데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그게 그런 기쁨이 없어.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어떻게 기회만 있으면 빠지려고 그러고 빠지는 게 우선이고 자기 세상에 가서 노는 게 더 우선이고 골프 치는 게 더 우선이고 그게 우선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그 기쁨은 자, 술, 담배 100배가 마약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은 마약의 1000배입니다. 할렐루야. 마약 할 필요가 없어 이제부터 우리는. 앞으로는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도 한국에서 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국에서 사춘기를 보냈으면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 뭐지? 뭐 어제 지금 성령님하고 있는 데가 무슨 별이라 그랬지? 우주별인가? 네. 거기 제가 뉴욕에서 차를 타면 얼마나 걸릴까 해서 이제 제가 구글 쳐봤더니 뉴욕에서 한 20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되네요. 켄터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들 한번 우주별에 가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많이 간답니다. 그 조그만 시골 동네 켄터키 간다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조카애가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허리가 펴졌어요. 그래서 지금 허리 안 아프대. 그래서 걔가 대학 졸업하고 뭐 여러분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나온 신학교를 얘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같은 교단이나 마찬가지지. 내가 거기 나온지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얘가 이제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기쁨이시길 바랍니다. 마약보다 1000배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 들을 때 그 기쁨이 야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온화하고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저 그날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어떤 여자 집사님도 천국을 체험했다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천국을 체험한다면 어떠냐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천국이. 오늘도 다 천국을 체험할지어다. 천국을 체험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때로는 이렇게 가슴에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은 환경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만물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만물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다. 이거 아시죠? 이걸 갖다 일반 계시다 그래.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걸 신학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기도의 사람은 일반 계시 속에 있는 나름대로 특별한 계시를 메시지로 받아 끌어들여야 되는 거단 말이지. 여러분은 그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기도. 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4번 집회를 어디서 인도했는데 이 집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첫 번에 인도할 때에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가니까 셋째 날, 넷째 날 될 때는 얼마나 강력하게 찬양으로 부르면 막 귀청이 떨어지도록 막 이 영의 찬양을 부르고 영의 찬양을 부르는 거야. 그런데 넷째 날에는 막 이제 집에도 난 빨리 가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도 못 가게 그냥 얼마나 그래서 야 집회 4일이라고 하는 게 참 이런 의미가 있구나. 첫날보다 더 강력하게 둘째 날. 그래서 이 집회 첫날 되기 전에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벌써 주일날 저녁에 체험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 들려줄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죄송해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게임은 끝났어요 이미. 벌써 집회가 광고될 때 게임은 끝나는 거더라고. 그런데 누구에게 주냐는 게 지금부터 준비된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를 놓고 나 설교지하고 하루 종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설교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봐. 또 어떤 집회를 가는 내가 오늘 부흥회에 참석하는 날이지 오늘 좀 내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혼자 막 기도하고 그런 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번에 집회니까 내가 철야를 해서 금식을 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한 며칠 동안 방언으로 예언 기도로 다 준비돼 가지고 집회에 딱 첫날 와 있는데 벌써 첫날부터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저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구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날, 넷째 날 엄청나게 그 음성의 강도가 강해지고 메시지가 강해지는 거죠. 자, 첫째 날 참석한 사람이 첫째 날은 서먹서먹해도 준비 기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첫째 날 참석했다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될 때는 엄청나게 그런 거죠. 이번에 그 김권사라고 하는 분이 넷째 날 됐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관둘 수가 없어서 어떤 교회를 계속 다니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괴롭대. 그리고 좀 교회를 바꾸고 싶어도 이렇게 좀 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나간 뭐 청년들이 나간 어떤 교회가 뭐 이름이 뭐려나 거기를 이제 한번 온누리교회에서 뭐 부목사가 와서 개청한 조그만 교회라는데 거기를 가서 이제 어른은 뭐 별로 없으니까 청년들 속에서 자기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기 뻥 뚫려가지고 다시 또 가끔씩 거기 가서 영 뚫고 올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자기가 영이 뚫어졌다고 막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영이 이제 뚫려져야 돼. 이게 답답하면 이게 참 괴로워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이고 예배 안 나오는 거 시험 드는 거죠. 답답하거든. 하나님이 만물 속의 환경 속에 일반 계시로 다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음성을 듣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안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야. 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러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도전을 나에게 주시는가? 내가 뭐 유니세프에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니세프를 통해서 몇 퍼센트가 저 아프리카 가난한 자에게 갈지는 모르지만 그런 유니세프가 무슨 돈 내라고 무슨 바구니를 돌릴 때 그때 나에게 주신 음성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고, 그죠? 유니세프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내가 잔돈을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미국 코러하고 다임하고 몇 개 있는 거 줘가지고 거기다 넣었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것으로 기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잘못 썼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근데 직관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이 만물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지만 내 가슴으로
왕왕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알아채지를 못해요. 직관이 없기 때문에, 직관이 죽었기 때문에, 직관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양은 누가 양이냐? 양은 누가 양이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다 그런 거예요. 양은 누가 양?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가서 보니까 계속 음성을 주시면서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음성을 안 들었는데 내가 장래 일을 어떻게 알아요? 어? 성령이 왜 우리들에게 주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 뇌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역 공부하다 1:1 양육하다가 메시지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가 내려올지어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결국은요, 오늘 일도 말해주지만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오늘 기도하시다가 장래일을 생각하고 환상 중에 보고, 제가 어느 집회 때 사진 보는 집회라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제 자꾸 미래일을 막 걱정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데 제 아이가 아픈데 목사님 기도해 줘 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막 사진을 봐가지고 미래 10년 후 사진을 보니까 가족 사진에 아이가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리라.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평소의 말씀이 갑자기 그날 뇌마로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저 설교, 저 TV에서 말씀하신 저 목사님 얘기, 저 간증, 오늘 읽은 내 성경,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기다 적어 놓으셨네. 나를 위해 저 강사를 보내서 간증해 주시네. 할렐루야. 그게 뭐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네. 1대 다의 예언이 아니라 1대 1의 예언이네. 할렐루야. 1대 1의 예언으로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번에 어디 출장 가는데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혼자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평안히 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또 어느 날 성경은 있는데 출장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동행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하고 깊이 묵상하는데 그런 단어가 나에게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과 너는 동업이잖아. 하나님과의 동행이잖아.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해지고. 어느 날 그런 말씀을 받을 때,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올 때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막 기뻐. 내 마음이. 기도받는 사람보다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내 가슴이 뛰고요. 내 심장이 뛰고,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와. 그리고 그냥 내가 힘이 솟아. 그래서 좀 기도받을 때도 좀 준비 기도가 많이 된 사람들이 기도받으면 참 좋겠어. 막 뽕꾸라데스가 기도받으면 막 근데 그때는 솔직히요 깜깜해. 그분이 뽕꾸라데스니까 내 앞도 뽕꾸라데스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분은 기도받겠다고 이렇게 머리를 들이미는데 주여 막 들이밀잖아. 그때는 잠잠할지어다. 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거죠. 자, 못 찾았으면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자, 5장 25절에서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내가 지금까지 죽은 자로 살았다는 거야. 직관이 없는 상태로 살았어. 근데 언젠가는 내 직관이 살아나는 때가 뭐냐? 죽은 자들을 육체로 죽은 자로 보면은 그냥 그냥 지적인 설교, 육적인 설교고, 영성 설교라는 것은 이 죽은 자를 한꺼풀 벗겨서 뒤집어서 영이 죽은 자로 표현하면 또 영성 설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누구냐? 직관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 그 죽은 자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느 때냐? 이 때는 하나님의 때인데 직관이 살아나는 때. 할렐루야. 오늘 직관이 부활할지어다.
직관이 살아나는 때가 뭐냐면 음성이 들리는 때, 우리 다 같이 음성 듣는 자들이 됩시다. 그게 뭐냐, 그 음성 듣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뭐 다른 거 할 때 뭐 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그래서 체험 기도가 중요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건 체험 성경이라 그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체험 기도라 그래. 근데 음성 듣는 것은, 음성은 기도의 방편이고 기도의 분야지, 음성 듣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의 분야나 다른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령이 여러분들 막 감동을 시켜줘가지고 요즘도 막 철야로 막 방언으로 기도하시다 가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여기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기도 생활이라고 해서 내가 뭐 억지로 하려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고 와서 막 강제로 시키는, 그 기도를 시키는데 기분 나쁘게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기뻐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단계로 되었을 때, 단계를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직관, 말하자면 더듬이, 촉수, 그런 것들이 확 개발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세상이 바꿔줄 수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그게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2절 가보니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해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단계,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 그 음성을 듣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 랍비의 단계, 선지자의 단계. 여기서 마땅히 랍비가 되었을 터인데, 이 선생은 우리가 말하는 선생이 아니라 아주 영적으로 높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랍비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랍비의 단계냐? 내가 저분들에게 랍비가 돼야 되는, 뭐 꼭 무슨 1, 2, 3, 4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분은 내 랍비야. 내가 저분에게 성경을 배운다는 뜻이 아니라, 저분이 내 목자나 목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멀리 서 있어도 저분은 랍비로 보여. 왜? 직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랍비입니다. 랍비. 네. 우리가 어떻게 뭐 많은 사람을 다 성경 공부하겠으면 많은 사람의 선생이 되겠어요? 왜 해봐야 뭐 내 목원들이나 뭐 대여섯 명이나 선생이 되겠지. 그런 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신의 단계로 들어갈지어다. 신의 단계가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랍비가 된 거야. 응?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가서 상담하고, 내가 가서 저분에게 나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도 좀 해줘 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자, 히브리서 5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14절에 가서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각이 촉수예요. 이 지각입니다.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자, 이 직관이 오늘 개발될지어다. 더듬이가 개발될지어다. 장성한 자가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기도에 들어갈 때 그렇게 기도에 들어갑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직관을 개발해서 월요일 저녁부터 체험 기도에는 내가 그 관문을 다 통과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의 음성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영이 혼에게 지시하고, 혼이 육에게 지시하니까 그 다음에 육이 결정하고, 육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입이 열려져서 육이 말하고 하는 사람 실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소리 전파가 들릴지어다.